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보석은 그 가치가 약 9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홍콩에 있는 한 보석회사 CEO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또 이 보석을 가진 자신은 큰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의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7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의 수신자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태로부터 배웠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율법 지식이 있었고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 천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천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를 소개하는 그 이유가 천사가 위대하다거나 또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도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황홀함에 빠져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또 쓸데없는 곳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몰입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외부의 방해 요소나 또 잡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곳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몰입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에 몰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에 마음을 두고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성육신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묵상해야 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은 전혀 사람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고 또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 이 귀신은 참으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또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마침내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마귀고 사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은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귀신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멸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의 일을, 사탄을, 귀신을 결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패배자다, 또 무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모든 죄악과 죽음을 멸하는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를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평생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기를 원하지만 결코 잘 살 수 없고 잘 살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또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친히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과거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인생의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의 그 참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에 매년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통 같은 경호를 한다고 합니다. 동원되는 인원이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과 또 사람들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또 그 가족을 경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이나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그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친히 다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된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참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